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달라서 살아가는 것이 스무스하지 않거나 또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점 때문에 싸우다가 아이고 참 지겨워서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하고 결국은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조항들을 보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많은 방어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들이 많아요. 개인 존중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개인이 속한 주변 관계에 대한 것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오늘 이삭과 리브가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환경인데 어떻게 했을까? 또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후에 기도하여서 아이가 생겼어요. 리브가는 자신의 태안에서 아이들의 움직임이 크고 싸우는 듯하니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 태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들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쌍둥이였고 태어났을 때 에서는 먼저 뱃속에서 나왔는데 온몸에 붉은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어요. 자, 야곱은 매끈거리는 피부에다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뱃속에서 싸우다가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야곱은 형의 자리를 열망했죠. 그들은 취미 또한 달랐어요.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잡은 짐승 요리를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한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여성스러웠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늘 같이 가까이 곁에 있었어요. 부모가 서로 다르게 자식을 선호한 거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영적인 기질이 약했던 것 같아요. 장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장자권을 동생에게 그냥 넘겨주고 그랬는데도 몰랐고 아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신중하게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아내인 리브가는 영적 관심이 뛰어났어요. 자신이 임신 중이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또 그 일이 이루는 날을 기다렸어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다가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하면서 무엇이든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팔라고 하면서 팥죽을 넘겼잖아요. 야곱은 리브가와 가까이 있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장자권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상호작용은 무언중에 전이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또 죽을 날이 가깝다는 그 추측을 했기 때문에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그 요리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리브가는 듣게 됐어요. 그 즉시로 야곱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형의 사냥한 별미를 잡수시고 축복한다고 하니 너는 어서 염투소에 가서 살찐 것을 골라 잡고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의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그의 모든 화는 내가 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별미와 떡을 만들고 염소털로 야곱의 매끈거리는 살갗을 덮어서
눈이 어두운 이삭 앞에 음식과 함께 들여보냅니다. 이삭을 속이는 일에 리브가는 앞장을 섭니다. 한편 이삭은 그런 걸 알지 못한 채 변장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에게 빌어주는 복을 다 부어줍니다. 부모의 유업을 장자에게 물려주고 빌어주는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그 시대여서 이삭이 빌어준 그 복을 동생인 야곱이 다 받게 됐어요. 그 뒤에 에서가 돌아와 알게 됐지만 실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사이는 갈라지고 결국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제 수장이 되고 또 에서는 에돔국을 이룬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도 모호적이지 못한 나라 사이가 된 거죠. 가족의 정말 혼동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가려내고 싶으신가요? 아이고, 이삭 우째 처리를 그렇게 했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부부가 편애를 한 것이 잘못이야 라고 하기도 하겠고, 리브가도 그러는 게 아니지,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속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쵸? 혹은 이 문제를 현대 법정에 세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어지겠죠. 또한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병리적 요인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론을 대비해서 탐색하고 또 인간중심적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세운 윤리는 언제나 현재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역사적 관점에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최고의 해석을 해서 자신이 그 문제의 소용돌이에 있지 않는 것이 최종적인 안전선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 부부, 그리고 두 아들이 엉켜져서 가정 문제가 심각하게 됐지만 이것을 잘 살피면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역할이 다른 것을 인정하자, 존중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다른 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인 줄을 알고 축복을 했지만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잖아요. 자, 리브가의 행동이 인간의 윤리적인 면에서는 지나쳤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된 거예요. 부부 사이가 상반된 방법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을 지녔지만 두 아들 사이의 결과물에서는 같은 것을 이룬 거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도 한계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고 또 상대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것을 헐떡고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익한 논쟁을 많이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발견했던 리브가 역할을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원수처럼 원시적 감정을 앞세우고 또 왜곡된 신념을 굳세어라 붙들고 있는 것은 부부간에 전쟁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당장 내 정의에 안 맞아도 분노는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상담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감정 관리하는 거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아셨죠? 누구라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개인을 나중에 손보십니다.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야곱이 겪은 고난이 괜한 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나 보이지 않아요? 같이 드시겠어요? 아주 달아요. 선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